110장. 아이고, 31명이니까 엄청 많더라고, 공원에서.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118장 찬송하겠습니다.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66장 166장 예수가 고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곳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고누리고 평안할 때 거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건드리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또 오늘 하루 건드려 주시고 또 영원 세상 끝날까지 건드려 주시고 또 영원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봉독하고 다음 이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옳은 줄 아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이르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 히브리 11장 1절 이하의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믿음을 이제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를 도를 우리가 배워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믿음이 더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자라갈수록 더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제 양육의 마지막 단계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뭘 더해달라 했죠? 믿음을 더해주셔서. 저는 정확한 건 3년 4개월의 양육기간 동안에 3년쯤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할 그때 말한, 벌써 자기들이 알고 놀라면서도 놀랄 그때,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저기 뭐야 하여튼 그렇게 합시다.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그래도 있어야 믿음이 되어달라는 이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자기를 살펴 아직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예수 잘 믿고 이러면 아직 그건 아니야. 알겠죠? 뭐냐 이거는 그래도 믿음이면 다다 한 이 정도 됐을 때 그지? 믿음을 더해달라 하지. 뭐 우리 청소년들과 입장에서 아직도 또 믿음이 다다 생각 안 하겠죠, 그죠? 뭐 그 앞에 거기는 이거가 있으면 더 잘 믿고 이거 있으면 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잘 믿겠다 이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믿음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믿음의 실을 키워나가면 이제 이런 세상적 인간적 조건이 있으면 잘 믿겠다 아니고 뭐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 이제 그 하나로만 이제 생각하고 믿음을 대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그 뭐야 이제 조건이 세상적인 인간적 조건이 하나 둘 더 있으면 믿음이 더해진다고 보지는 않지요. 그렇죠? 이제는 전적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밖에 없죠, 그죠? 그렇지 겸손히 이럴 때 돼서 믿음을 더해달라 이런 소원이 진정 생기게 되고 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답이 누가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겨자씨 한 알마다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작은 믿음에서 점점 살아가지 갑자기 큰 믿음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 어린 믿음도 지금 잘 믿어도 그게 시험을 거쳐서 또 깨끗해지고 또 자라고 그렇지요? 지금 잘 믿고 제가 계속 잘 믿을 것 같아요. 또 자기가 막 은혜 있을 때 계속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 안 되지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양육하는 가는 나를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현실을 만들어가면서 나를 키워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더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가 세 번째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제일 사람이요 자는 것 깨는 것다 주님 잘 때도 주님하고 붙하고 자야 됩니다. 잠이 안 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사람이 자는데 잠 못 자고 못 먹고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제일 기본이잖아, 기본. 잠도 잘 때 보세요. 깊이 자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잠 안 와서 생잠 자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데. 그래 주님이 거느려 주신다. 이게 내가 주장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죠? 거느리는 거 주님이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내가 따라서 살아가니까 양이 자기를 사랑하고 능력 있는 목자를 따라갈 때 안심이 되잖아.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은 영육의 양식을 다 말하는 겁니다. 실만한 물가라 내가 모든 면이 하나의 은혜로 편안해질 수 있는 그 주님의 안보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참 좋은 그 믿음의 목자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우리 어떻게 그래? 저는 제가 배울 때 부모한테 유전 받은 것도 있겠고 또 내 신앙의 지도자나 선배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음, 음.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분석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목사님 있잖아, 뭐든 잔잔한 잔정을 이렇게 내가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우리 어머한테 배웠나, 백 목사님한테 배웠나, 김현수 목사님한테 배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잔잔하게 내가 사랑을 하고 이렇게 세비라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어머니도 성격이 세밀합니다. 생활에 대해서. 근데 우리 누님들은 우리 어머니가 이 자식 잔정으로 이렇게 한 거는 전체적 큰 테두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잔잔한 잔정 그런 거는 좀 없다고 우리 누님들이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보니까 제가 그 다른 사람하고 목사 옆에 내가 붙어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지? 왜냐면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거 다 신경을 써서 해줬으니까, 그지? 음, 음. 그러니까 머리에서 설교만 듣는 사람 그걸 모르겠지요, 그죠? 어? 그렇지. 예수님도 12제자를 딱 데리고 살았잖아. 누구보다도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잘 알지 않겠어, 그 인격을, 그지? 맞지, 그지?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그때 내 교훈을 받으려면 나라는 사람을 체험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맞겠죠, 그죠? 응? 응. 저도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 물론 그때 어려서부터 가깝게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더 그분의 그 교훈을 더 이해하려고 더 가깝게 내가 인격적으로 좀 같이 더 붙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저도 알겠죠? 응. 여러분들도 저를 교훈을 바로 알려면 전하는 사람을 더 많이 체험을 해봐야 돼. 그죠? 멀리 설교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는 그러니까 신학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실은 중심이 12사도를 키우는 게 거의 전부 대부분의 일이고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역사의 사역의 중심이 12사도의 양육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그런 뭐 사람 배운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죠? 부모한테는 뭐 의도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또 저도 백 목사님에게 의도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그 생활의 인격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또 그것보다는 더 그분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그걸 회개하려고 베푼다는 건 베푸는 거 하나님만이 있는 거 우리는 나누는 거야 받은 거를 그죠? 받은 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거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누고 싶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 오늘도 올해는 그분도 그렇겠죠.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크니까 나눠주고 싶은데 영적 것만 나눠주겠습니까? 정말로 사람 육적인 것도 나눠주겠습니까? 육적인 것을 나눠주지만 그래 중심은 영적인 걸 나눠주겠다 생각하면서 육적인 것도 나누겠잖아요. 같이 나누지. 근데 영적인 것만 육적인 것을 하나도 안 나눈다. 그것도 가짜야. 그렇죠? 가짜. 육적인 것만 나눠주고 영적인 것 못 나눠주는 이것도 사이비한 자기 스스로 뭐 신령한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건 사이비하다는 말은 하지 말고 그지. 영적인 걸 나눠준다 하면서 육적인 걸 못 나눠주는 건 그건 사이비한 거야. 알겠죠? 그러나 육적인 것만 나눠주고 영적인 걸 못 나누는 건 그건 아직까지 사람이 깨달음이 없는 거야. 그것이 거기까지 못 간 거지. 그래서 나누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 나누는 게.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갖고 나누면 안 되고 그 빚진감을 갖고 나누는 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헬라인을 지혜 있는 자라고 또 표시해.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뭐야? 빚진 자라. 왜 빚을 졌죠? 주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 나누면 화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믿음이 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내 재물을 많이 있어. 그럼 재물을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쓰기에 했다. 그래 나누는 자가 되게 하라는 말이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저는 몇 군데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또 이래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디모데야 내가 이 시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성함이 없는 때문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곳을 후자 누리게 하시는께 두며 뭐죠? 저기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첫 번째 선한 주님 중심의 일을 행하고 그 다음 받은 걸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나눠주는데 또 중요한 나눠주는 것 동정하는 마음 어려운 입장에 힘든 입장에 있는 걸 같이 좋은 입장에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그렇죠? 그게 동정. 자 동정하는 자가 좋지요. 예? 동정은 안 하고 비판하는 자가 있잖아. 시기하는 자 있고 이거는 동정하고 다르지요. 시기하고 비판은 동정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동정하는 자가 되게 장래 자기를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래 돼 있어. 그래 저는 그래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믿음의 저 믿음을 말하다가 이래 했는데 믿음의 신비성, 믿음의 능력. 그러니까 오늘 이번 줄 순갈라는 거는 금년에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순갈라는 게 중심인데 믿음에 대한 그 깊이가 너무 높으니까 사이비한 것도 많으니까 믿음을 잘 성경들의 믿음으로 바로 알아야 되겠고 또 믿음의 껍데기만 알면 안 되겠고 또 깊이 있게 알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믿음은 사람들이 무슨 자기가 인간적인 인적 내가 믿으니까 된다, 믿으면 또 해보겠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 중생에 오는 기본적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기본 위에 또 건설권의 은혜의 그 믿음, 또 기본 믿음을 더 깊이 깨달아는 게 건설 믿음입니다. 그렇죠. 기본권을 더 깨달아는 게 뭐죠? 건설권이잖아요. 기본적인 믿음이 너무 큰 건데 이걸 깊이를 더 알아가는 게 뭐죠? 건설권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에 믿음을 가치를 제자들 같이 이제 너무 알아가지고 뭐라고요? 믿음을 다하소서. 제가 오늘 지금까지 말이 나가는 게 믿음을 더해지는 그 믿음의 정도에 가는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믿음이면 다다. 또 조건이 붙어야 몰라. 가르쳐 보면 어떤 분은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이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조건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 아직 이게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집사님들은 자 어떤 인적 세상적 조건이 있으면 믿음이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제 그게 확실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믿음. 근데 이 믿음의 정의는 너무 귀하니까 잘못된 믿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표현을 생명 있는 믿음이다, 겸손한 믿음이다, 또 뭐 어떤 믿음은 깨끗한 믿음이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꼭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련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내 믿음이 깨끗해져 믿음의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요 믿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고 순수한 믿음이 안 되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누구 십자가를 잡고 배워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깨끗해지는 거고 뭐죠? 근데 그 기본권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게 기본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주님의 구원을 배우는 건데, 근데 거기에는 어릴 때 좀 힘들고 싫어한 자기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잘 지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참 감동 있게 하면은 자기 십자가지가 너무 쉽습니다. 주님의 은혜 너무 감동에 대해서 눈물도 나오고 막 주님의 순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할 때는 자기 십자가 지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지야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사안을 알 수 있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주님 은혜 갚은 그 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고 그죠? 감사한 일이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십자가 너무너무 벅차고 힘든 일이에요. 양심적으로는 아는데 져야 될 줄 알면서도 못 지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 피곤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피곤하지. 물론 피곤할 때죠. 그래도 근본적으로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너무 피곤하겠지요. 그렇죠? 그럼 김영미 집사님, 목사님이 김영미한테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서. 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이인자 집사님, 내가 민영이한테 집사님이 내한테 둘 다 부모 내가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민영이 엄마가 지금 민영이한테 지금은 피곤 안 하죠. 옛날엔 피곤했을 때 있었어요. 그럼 사랑이 좀 부족하네, 그치? 한창 애를 먹일 때 우리 알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신발도 못 신고 다녔어, 될 때. 요즘은 민영이하고 민영이 엄마 사이 은혜의 관계를 갖고 살아요, 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뭐죠? 구름 가지로 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얼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그 다음에 2절이지 믿음의 주여 또한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이 길을 믿음의 경주를 하고 가다가 피곤하여 낙심하게 된다는 말씀이 참 띄워져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히브리서 12장 3절. 자, 너희가 피곤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피곤해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믿음의 전투라고 다른 말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피곤할 때가 있겠죠. 왜 피곤하겠죠?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너무 억울도 하고 그렇죠? 또 너무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 양심만 갖고 할래도 피곤합니다. 자, 옳은 거를 한다고 옳은 대로 힘은 나요. 그렇지만 그 힘드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으면 좀 양심의 힘도 굉장히 큰 겁니다. 옳다는 거. 근데 옳다는 걸 하는데 그 처음에는 힘이 나는데 그 어려움이 많으면 어떻게 돼? 좀 피곤하지요. 옆에 협조해주면 좋은데, 그지? 근데 고독하게 가고 뭐 피곤하잖아, 그죠? 자, 신앙 양심에 옳다고 하는 그 가는 힘도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 신적으로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성령 요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앙 양심의 힘만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7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의 신앙에 앞서서 성령 음성을 듣기까지 해야 이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신앙 양심을 갖고 살기는 살아도 이제 이것 갖고 안 되는 걸 낙심자 죄인들이 같이 자기 거역하는 참으신 자를 생각을 하면 너가 저와 싸우되 피르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 하는 거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죠? 예? 자기 전부를 다 드렸다는 겁니다. 사람 되어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함께 참으시고 같이 계시는 주님, 이런 걸 생각하면은 피곤하지 않게 다시 힘을 얻는 거. 그래서 아가서 2장 5절에 한번 김영미 선생 외워보세요. 예?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집사님이 시험 말하는 게 아니고 잘 외우라고 한 겁니다. 자, 건포도로 힘을 돋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해서 그거 먹고 생각과 믿는 게 힘을 먹는 거잖아요. 힘을 얻고 사과로 시원케 하라는 건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의 고난 받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래야 만족한 거예요. 그죠? 응? 자, 건포도로 힘을 도우면 필요한 사과로 시원케 하는 게 될 수밖에 없게 안 되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의 믿음의 경주와 신앙의 전투가 피곤하게 해서 피곤하지 않겠어요? 피곤하죠.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을 또 배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거기에 내가 감사하고 사니까 감사할 때 피곤해요? 힘이 나요? 예?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더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건포도로 저는요 이렇게 성경 해석하다 보면 나도 신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이 다 연결돼서 알게 되거든요. 어?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신기한 하나의 은혜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왜 제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이런 성과가 연결이 되고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끌어들이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피곤해야 낙심치 않아야 돼. 근데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전투는 분명히 가다가 우리 때 피곤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점점 그럴 때일수록 내 신앙 양심에서 이제 뭐냐면은 주님의 성령의 감동, 주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유로한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 사람. 이런 말이지. 우리 신앙 양심도 하나의 어떤 면에는 인적으로 한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양심을 넘어서 전적 신적으로서의 은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겁니다. 자, 그걸 받아야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신앙 양심 한 면은 뭐라고요? 인적 요소입니다. 그 중에 제일 깨끗한 인적 요소입니다. 그거를 심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인적 요소에 가장 좋은 것 같고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위로부터 오는 신적 요소,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부터 오는 진리로부터 우리가 내가 변화돼 가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는 게 궁극은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 양심을 거부하면은 그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자 우리가 가다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내가 뭐냐면 주님의 하늘로부터는 주님의 신적 요소로 완전히 덧입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표현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장막집이 나오면서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덧입고자 함이 위로부터 오는 걸 자꾸 덧입는 데가 되는 거죠. 그거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자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오는 거는 부인 찾고 무너질 거죠. 현실 시험을 당하면서 장막 같은 인간의 그 몸만 아니라 생각도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걸 자꾸 덧입게 되죠. 그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한 건 당연한 겁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믿음의 전투를 할 때 피곤합니다. 분명히. 자, 그런 것이 허다한 적이 모든 무거움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3절에 너희가 이런 일을 하다가 피곤해 낙심을 분명히 할 때가 있다는 필연적으로 피곤하게 낙심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제 우리가 신앙 양심의 세계에서 성령의 감동의 세계로 예수의 피를 건포도를 먹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고 사람의 병이 나는 이런 정말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죠? 변해가는 거죠. 그거를
다르게 보면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어떻게 덧입는 거지요. 그렇죠. 덧입는 이런 데가 돼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믿음을 지금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위로부터는 그 자기들의 신앙 양심을 썼지만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가지고 또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신적 요소의 은혜를 입어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입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가서 승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4절에 히브리 11장 4절에 바로 첫 번째 아벨이 나오는데 그 제사의 예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누구의 예물?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어린 양은 약속대로 드린 거야. 예수를 양으로 드리라는 그 약속대로. 근데 그 어린 양은 나를 위해서 그게 주님의 약속을 따라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하는 거. 주님의 사랑의 대속. 이거부터 그는 이제 예물에 대해 증가한다는 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 문제가 인간의 자기 힘으로 안 되고 타력적 구원이라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떤 메시아의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가지고 제물의 대자가 붙은 거 나를 대신한다는 뜻이거든요. 대신 주님이 속한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내가 믿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대속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벨은 그때부터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이제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면을 그대로 깨닫고 믿어서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해 증가하심을 받았다. 이게 믿음에 대한 중요한 게 약속과 그 주님의 나를 위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여기 첫 번째 내가 내 능력으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한 걸 믿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에는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내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생각합시다. 뭐라고요? 예물에 대해 증거했다는 게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그렇죠? 주신 말씀대로. 또 하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주님의 그 대신하신 대신의 사제 칭하신의 그 나를 대신한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그죠?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를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는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를 아는 게 은혜를 베푼 자와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관계. 자,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사는 거 아니죠, 인생이. 신하에서 농사 지었어. 그럼 어떻게 밥 먹고 살아? 옷 집사람이 만들어 입었어. 그럼 어떻게 옷 입고 살아? 그럼 지금 따뜻하게 했는데 저 열로 집사님이 나무에 가고 뗐어요? 아니잖아. 자, 요즘 세대일수록 옛날은 뭐 다르겠지만 더 내가 한 거 없잖아요. 각각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혼자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럼 세상 이런 말 했습니다. 물류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죠? 시스템이 하나가 딱 막히면 못 살아. 그러니까 고려 때가 과거에 제일 잘 살았다는 게 세계 물류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내가 어저께 뭘 보다 보니까 고려 시대에는요. 고려 중기에 무역이 한창 했을 때는 저 지금 개성에 들어가는데 여성강이라는 지금은 많이 그 강이 좀 얕아졌는데 거기에 그 몇만 명의 외국인들이 살았대. 항상 그
아랍 상인, 페르시아 상인 사람들, 뭐 중국 거기 문전성시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려 인구의 8%가 외국인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5천만 원이니까 8%면 400만 명이잖아. 지금보다 그때가 외국 인구가 더 많았어요. 옛날인데도. 참. 그래갖고 그 뭐야 고려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코리아가 된 거잖아요. 그때. 그래 보면 페르시아 그 나라 백화에다 보면 그 당시 그 우리나라 게 있고 그죠? 음. 그 뭐고 신라의 처용가라는 이름 처용가라는 노래 있잖아요. 처용가. 그 처용가의 그 사람이 아랍 사람, 페르시아 사람하고 비슷하게 돼. 아랍하고 페르시아는 다릅니다. 좀 종족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예수님은 아람 계통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페르시아인들은 저 유럽 계통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페르시아 사람들은 생긴 게. 그러니까 그래서 생긴 게 꼭 처용가에 나오는 처용이 꼭 아랍 사람 아니면 아랍 사람 같이 페르시아의 사람 같이 생겼다든가 그렇게 생겼대. 그만큼 옛날도 융숭할 때는 관계를 갖고 산 나라가 융숭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저기 누구고? 조선시대 우리 생각해서 교류를 없었던 것 같이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 이전에는 교류가 참 많았어요. 세계적으로. 신라 애들 하면 로마의 유리구슬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로마하고 다 교역을 했어요. 그 신라도. 알겠죠? 고립이 됐는데 고구려로 대신에 단 루트로 해가지고 저기 뭐야 로마까지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 사람들이 교통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 옛날에는 국가 간의 장벽이 적기 때문에 도로 이렇게 교통하기가 쉬웠어요. 알겠죠? 지금 사람이 옛날 사람 미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이 딱 그 시대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도 퇴화되는 게 있잖아요. 문명이 퇴화되는 것도 있고 발전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인간은 똑같아요. 정치적 문화는 신앙적 문화는 똑같은 겁니다. 세상 물질 문명이 좀 다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계. 인간은 옛날부터 나라끼리도 관계가 잘 돼 있으면 그 나라가 융성해지고 좀 여유가 있고 풍부해지고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삽니다. 자, 우리는 그런 관계를 제일 누구하고 가지고 살죠? 하나님. 또 하나님 관계를 가지고 바로 살면 또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가지고 또 만물 관계도 보고 사는데 자, 세상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잖아. 또 만물 관계도 없잖아. 그죠? 나 하나만, 제일 좁은 나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 또 만물도 생각 안 하는 사람. 자, 우리는 몇 가지 생각. 하나님 제일 주권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관계를 갖고 살고 또 만물과도 관계를 갖고 살고 사람들과 관계도 갖고 살고 저는 내 몸 안에 이것도요. 내 거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몸의 세포도 굉장히 내가 조심해서 잘 해야 돼요. 이거 언젠가 자, 여러분 몸에 있는 뼈는 몸의 세포도 이게 없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모이고 해서 사는 거 맞죠? 자, 지금 이 체질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체질의 안에 있던 무슨 원소들이 다 나중에 빠져나가지. 빠져나가면서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거 맞잖아요. 음식물을 왜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그게 새로 내 몸이 되고 과거의 것들이 수명에 다시 떨어져 나가잖아. 그지?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얼마 동안 먹으면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도 몸을 갖고 있는 몸도 지금 하나하나 조심하고 이것도 관계를 갖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야. 이게 알겠죠? 내 육신의 몸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알지 안 그러면 모른다. 자, 김영임 사람 육신의 몸 그거 자기 거예요? 나중에 몸에서 떨어져 나간 이것들이 주인님 그때 내 몸으로 했을 때 죄를 많이 짓고 살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그때 왜 나를 그때 썼어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도 이게 옷이 나중에 너무 고맙고 그때 잘 써서 고맙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 음식에 보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죠? 모든 관계 속에서. 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면 신경이 써지는데도 그래도 그 사람이 관계 속 하나님 기쁘게 하고 만물 관계 사니까 자기가 밝은 사람이 되는 거야.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그죠? 생각의 범위가 참 어떤 사람은 범위가 굉장히 좁게 살아, 좁게.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들에도 아주 어두운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데 지가 설교 꼭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참. 아니,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교인들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고 그런 목사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 교육자에 가면 그런 게 있대도 그래 꼭 설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 그런 자리에 가면 너무 죄송해갖고 나는 못 써요. 안 하겠다. 막 그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안 시켜주는데도 삐깁니다. 저기 병웅교회 그때 입당 예배할 때 자기 설교를 안 시켜주고 김영채 목사 시켰다고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오셔야지요. 지금 차금 다시 돌리고 올 수, 지금 그 시간에 어떻게 이제 못 가요. 거기까지 다시 모시라. 막 축도라도 해주셔야죠. 이러니까. 그럼 방법이 있는데 목사님 거기 택시 타고 그냥 카카오 택시나 일본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비 내가 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택시 타고 왔어. 그 10만 원 들였어. 그래가지고 그 돈도 받아. 그래놓고도 또. 음. 참 같은 거라도 사람이 그렇게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너무 그런 자리를 죄송하다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만물이 어떻게 볼까? 내가 설교라도 듣는 사람이 기뻐서 들을까? 듣기 싫은 설교를 하고 있는가?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죠? 그래 그런 걸 볼 때 관계를 갖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면 끝나면 요즘에도 후배들이 저번에도 목사님 나한테 한 두세 사람이 다음부터는 그분 세우지 마세요. 우리 그럼 안 갈 거예요. 막 그러고 막 항의가 막 들어와요. 어, 그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놔두지 뭘 그래요. 또 이러고 막 그래요. 너무 그래 하여튼 그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관계를 오늘도 살면서 우리는 나 혼자 아니야. 제가 이걸 왜 말하는 그분을 비판하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거웠던 그래. 지금 내 몸에 이 몸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몸 같이 있으니까, 그죠? 그죠?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또 우리 사택에 있다. 사택에 이 식탁이 지금 좋아할까? 또 이런 생각해보고 또 이 만물이 좋아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이 아닐까, 그렇지? 응? 또 어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내가 우리 성도의 짐이 되는 목사가 안 될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물론 한때는 짐도 되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짐도 나쁜 짐도 될 수가 있겠지 제가. 음. 그런 관계를 생각해보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알겠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제가 여러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냥 믿음 하니까 주관대로 제일 기초 믿사옵나이다. 근데 내 욕심대로 뭐가 될 거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자 그게 진정한 믿음일까요? 아니죠. 모든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또 그죠 만물도 기쁘게 하고 내 몸까지도 그죠 이렇게 가면서 그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그죠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것만 생각해 보면 벌써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어. 근데 내 중심에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엄청 그걸 잘못 쓸 수가 있어, 그죠? 그렇지. 어? 어. 아니 하나님 모르면 괜찮은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관계를 갖고 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떤 목사님 말했는데도 그 목사님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그 위치를 섰으면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중요한 거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잘하면 굉장히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근데 이걸 잘못하면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힐 수 있잖아. 그렇지. 부모가 되니까 자식들 주변에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잘못한 부모로서 더 많이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직책을 잘 직책을 통해서 구원도 이룹니다. 근데 직책의 그 위치를 잘 모르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 대통령이 잘하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지만 잘못하면 온 국민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 집사님들도 집사 위치를 잘해야지, 집사 감투만 받아갖고 권세를 부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고 또 모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서 오늘 제일 큰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그 거느리시는 그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 옆에, 내 몸, 내 밖에 모든 만물 사람들을 또 받은 일을 나눠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